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안식일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준, 눈을 뜨게 해준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 때문에 논쟁을 벌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으로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겪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곳이기도 하지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제 피해서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베다니에서 거주하고 계실 때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쓰러졌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베다니에 머물고 있는데 베다니 마을에서 소식이 왔다. 그 동네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서편에 베다니가 있고, 서편에 있는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바로 위에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고, 동편에 있는 마을은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마을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 머무르고 계셨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라는 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전부터 예수님과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연락을 할 정도로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 중에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람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심각한 질병으로 쓰러졌고, 당시의 의학으로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알리게 된 것인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어제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시기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은 이 베단이라는 마을로 예수님이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로 오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나사로의 병을 고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마음,
아직은 예수님이 제물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지만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은,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신 것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믿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려는 마음을 굳히십니다. 그런데 금방 가는 게 아니죠. 며칠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곳에. 그리고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말이죠. 나사로가 병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고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만나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그 아픔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아픔이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아픔과 어려움 내가 견딜 수도 감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사실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간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아픔과 시련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픔으로, 시련으로, 무거운 짐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이 아픔과 무거운 짐들, 힘든 일들을 내가 견디어내는 그 모습,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견딜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아픔들을 감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쳐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운 일들, 무거운 짐들, 그저 무거운 짐으로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어내며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모두 함께, 내일 이 시간이죠,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